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과 150편 말씀 두 편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9편과 150편 두 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팔견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두 편을 함께 보셨는데요. 시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본래는 이 곡조가 있고 박자가 있고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의 그 음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읽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성경책과 함께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은 찬송가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149편, 150편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찬양을 149편 1절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요즘에 우리 세대와 요즘 10대, 20대, 30대 이 세대들하고는 노래가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랩소디와 같은 랩과 같은 이런 노래를 주로 많이 합니다. 뭐 비트박스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목소리에다 푸푸파파파푸푸 뭐 이런 흉내도 못 내겠는데 좀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 비트박스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랩으로 노래를 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상당히 이 컨트리송 이런 비슷한 것을 했어요. 누구 시간에 뭐 이런 노래 뭐 꽃반지 같은 이런 노래를 기타 치면서 조용조용히 그러니까 무드 있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하고 우리들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 치고 찬송하는 교회는 제가 사실 10대 때는 기억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드럼을 치는 교회가 없었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기타도 치지를 못했습니다. 기타를 칠 때는 불갑을 밖에서 치는 것이고 안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또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박수도 치지 않고 찬송도 아주 점잖게 부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 목사님 가운데서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고 강단 쪽을 쭉 둘러보시고 하신 말씀이 김 목사도 현대 목회를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의 뜻은 마음에 안 들어. 김 목사
목회를 좀 전통적이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드럼을 갖다 놓은 것을 보고 딱 쳐다보시고 현대 목회를 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가 굉장히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찬송도 이 랩으로 하는 교회들도 등장을 하고, 예전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어느 교회든지 아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이렇게 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뭐 했죠, 남성들이? 근데 뭐였죠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 뒤에서 보면서 그날 이번 성탄절에는 가장 히트 메뉴가 있었죠. 뭡니까? 개콘이었습니다. 개콘이 히트를 쳤는데 우리 교회만 건 줄 알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지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번에 개콘이 대세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디 그 인터넷에서 찾았습니까? 교회마다 감사하는 거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며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마냥 옛것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에 이렇게 노래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지고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노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옆집 아저씨는 기독교인들 놀려먹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찬송가를 그 곡조에 맞춰 가지고 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모멸감 느껴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거의 매일 들은 것 같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늘 세상적이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이런 걸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입술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오면 여전히 옛날과 오늘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변함없는 똑같은 오늘과 같은 삶을 살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은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내 삶과 찬양과 내 심령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됨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시편 149편 2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시온에 주민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서는 능력이 있는 부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도 부모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뽑으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중에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안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은 법률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회적 간섭이 우리와는 매우 다른 나라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일본만 가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 방향이 우리와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차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왼쪽으로 차를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먼저 왼쪽을 먼저 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차가 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을 보고 그리고 더 반대쪽으로 가가지고는 오른쪽을 보고 건너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버릇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왼쪽 먼저 보고 나중에 오른쪽 본다니까 지금 그런가 싶지만은 우리가 먼저 왼쪽 봐야지 오른쪽 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익혀진 습관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을 가면은 그게 반대 방향입니다. 먼저 오른쪽을 보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왼쪽을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습관대로 왼쪽을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는 사고 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습이 틀린 나라를 가면은 안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렇게 한국처럼 하면은 위험합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동경을 가가지고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동경 시내에서. 그런데 넓고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면 차들이 다니는 곳 쪽으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한적한 곳에 들어갔을 때 방향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서 사고 날 뻔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파멸케 하는 나쁜 습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셨음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옛적 모습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션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춤을 추며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이런 교회는 있긴 있겠지만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춤을 추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춤추며 막 찬양을 합니다. 가끔 이런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요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며 찬양하면은 우리 할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셔서 엉덩이도 흔들고 몸을 흔들고 찬양하는. 우리가 이게 잘 훈련이 안 돼서 굉장히 어색해요. 저도 목사지만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춤추며 찬양하십시오. 힘듭니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으로 가보면은 막 흔들며 찬양하는 그것이 의외로 은혜스럽고 영적인 감동이 있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를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추며 찬양하는데 하나님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과 속으로 춤을 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까 우리 드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참 요즘엔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키보드도 있고 신디사이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정말 소고, 이 조그만한 이 찰찰이, 탬버린 이런 걸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경건하지 않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예적의 찬송을 하던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금으로 소고와 수금을 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찰찰을 가지고 팍 그러면서 저도 노래방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딱 한번 가봤습니다. 노래방. 그런데 춤추며 찬양하고 그러는데 노래방 딱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흑인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설교하는 것이, 아니 목사가 가서 노래방에 갔는데 왜 계속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만 나오냐고요. 끝까지. 근데 뭘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제 느낌으로는 저 흑인 목사가 저한테 또 설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김 목사 너 여기 왔어! 뭐 이런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 다음서 노래방 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두렵게 느껴져서 그 다음에 노래방을 그 다음에는 못 갔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다가 우르르 시내로 몰려가면서 제가 그 같은 방향으로 거기 같이 가지는 않지만 같이 가면은 슬그머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같이 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노래방 간다는 것. 때로 그게 좋은가 봐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소고를 들고 수금을 주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였던 것은 이제 노예로서 해방되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영적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선언이고 감사하고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서 전쟁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영화가 있죠. 돌아오지 않는 해병 시리즈 1, 2, 3탄, 7탄, 8탄까지 쫙 있었습니다. 황해, 박노식, 장동희 이런 사람들이 해병 모자 빼딱하게 쓰고서 막 싸우는 그런 거예요.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돼가지고 완전히 절명당할 것 같고 무전도 안 통하고 탄약도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부상은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놀랍게도 산능성이로 지원군들이 막 쏟아져 와가지고 적군을 쫙 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럴 때 우리 한국 그 관객들은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뻔한 시나리오인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 시리즈는 맨날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나리오가 똑같은데도 감동을 계속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똑같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험에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심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요한을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입술이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찬양을 할까요? 150편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레위 족속들 중에서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1절에서는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에서 춤추고 찬양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춤출 수 없는 곳입니다.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래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지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 살리는 성소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150편 3절에서는 나팔소리로 찬양의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앞에서는 두드리는 것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는 관악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악기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부는 나팔, 또 뜯는 수금, 두드리는 소고, 이런 정도가 악기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총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소고치고 수금을 뜯고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트럼펫을 불고 색소폰을 불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신디사이즈를 치고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는 이런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쓰여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춤추며 찬양하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성소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호와의 젊은이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나이 많은 이들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가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제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